바르실레, 사람 이름입니다. 바르실레에 대한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그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한 왕입니다. 근데 그도 안타깝게 여러 아내를 거느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10명 정도의 아내가 있었고 또 그 아내들마다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은 성경에서 보니까 아주 용모가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키도 크고 아주 용모가 출중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성격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큰형님을, 이복 형님이지만은 큰형님을 죽였습니다.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큰형을 죽였던 겁니다. 다윗 왕의 이 가정에 비극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비록 이복이지만은 어떻게 자매간에 강간이 일어나고 그를 빌미해서 아우가 형을 죽이고 이러한 가정의 비극사가 왜 일어났는가? 분명히 이것은 다윗의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은 참 믿음 생활도 잘했지만은 결정적인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바로 간음죄와 그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충직한 신하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처음에는 회개하지 않고 덮어두려다가 주의 종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으로 와서 그 죄를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다윗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는 용서하되 내가 그를 징계하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십니다.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잘못하면 성경은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의 자녀를 때로는 우리가 사랑해서 잘못하면 꾸짖고 안 되면 매도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가정에 이러한 큰 우환이 있고 급기야 이 압살롬이 반역까지 오늘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려고 이제 군대를 모으고 백성들의 민심을 끌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징계였어요. 성경은 징계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잘못을 안 짓게 하고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을 불러서 따끔하게 징계도 하고 또 때로는 매도 때리기도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잘못했을 때는 그래도 책망도 하고 또 매로 때려서 그렇게 조금씩 바르게 키워놨기 때문에 그 자녀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했으면은 늘 칭찬하고 상을 주지만 잘못했을 때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에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때려 놓으면 자녀들이 웁니다. 아주 그냥 아파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지만은 그런 기간을 지나고 나면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이제 반듯하게 정직하게 굳굳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비록 회개하고 용서는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다윗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압살롬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오니까 급하게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우리 도망해야 된다. 그렇게 도망하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석음을 칠까 하노라. 압살롬은 포악한 사람입니다. 아들이지만은 아주 성격이 난폭합니다. 아들이 이 아버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급하게 지금 신하들을 이끌고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다윗이 감람산길을 올라갈 때 머리가 그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급했든지 머리 단장도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급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본 백성들도 울면서 같이 갔다고 돼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급하게 신하 몇 명 데리고 지금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이 시므이라는 사람 지금 처참한 모습으로 지금 도망가는 이 다윗을 위로는 못할 망정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다윗 왕을 저주를 하는 겁니다. 저주를 퍼부으면서 심지어 돌을 던지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 중에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가거라 말은 성경적인 말이지 우리말로 하면 뭐겠어요? 꺼져버려라 이런 말을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끝까지 따라오면서 다윗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칼을 찬 호위 무사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놈 당장에 가서 목을 베버릴까요? 했는데 다윗 왕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저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 왕은 슬픈 모습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기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지금 피난길에 급하게 오니라 신발도 신지 못하고 식량을 준비했겠습니까? 이걸 안 기르앗 사람 요단 동편입니다. 오늘 오후에 또 이 요단 동편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은 이곳에 있는 한 부자 바르실레가 다윗 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지금 자기 지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지금 양식과 생필품을 가지고 찾아왔던 겁니다. 여기서 큰 대안은 바로 큰 가마솥을 말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밥을 해 먹으려면 큰 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솥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양식들 여러 가지 가져오잖아요. 다 가져와서 다윗 왕을 뵙습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를 생각해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원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바로 바르실레가 물질로서 공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물질로 다윗 왕을 봉양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반란의 시간입니다. 모든 군권과 민심은 압살롬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므이라는 인간도 지금 어느 줄에 설 것인가, 압살롬의 편에 설 것인가, 지금 쫓겨가는 다윗 왕의 편에 설 것인가. 이때 잘하면 나중에 그를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할 수도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 왕의 시대는 끝났구나. 이제 다윗 왕은 쓸모없구나. 이제는 압살롬 편에 서야 된다. 그래서 압살롬 편에 섰던 거예요. 시므이뿐만 아닙니다. 많은 민심들이 이제 압살롬 편에 섰던 거예요. 만약에 이러다가 만약 다윗 왕 편에 섰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되고 나서 이런 일들이 발각되면 다윗 왕의 편들었다 도와줬다 그러면 그는 반역죄가 돼서 가정에 큰 위험이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어찌하여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 왕을 도와줬는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편에 어느 편에 서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지금 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누군가. 바르실레는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은 압살롬이 아니에요. 잠시 지금 징계로 인해서 잠시 연단하려고 다윗 왕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눈은 다윗 왕에게 있다는 것을 바르실레는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다윗 왕에게 가서 자기가 가진 물질로서 그를 잘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물질이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보니까 많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돈이 아깝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부자가 돈 많이 쓰고 구제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구제하라 그러면 내가 갚으리라. 가난한 자를 도우면 내가 꾸이는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지만은 이 말씀을 믿어져야 내가 손을 풀 수 있는 거고 내가 물질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성경은 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물질을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내 자녀만 먹고 잘 살면 된다가 아니고, 우리 성경은 또 하나님의 백성은 말합니다. 내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오거든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든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갚아줄 수 있고, 천국에서 더 좋은 상으로 갚아줄 수도 있고, 우리 시대에 갚아줄 수도 있고, 내 선한 행위가 내 자녀 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선한 사업에 부유하시고 선한 구제를 많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반란이 끝났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섰는가? 역시 하나님은 다윗 편이었어요. 군대가 아무리 많이 압살롬에게 있고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 갔지만은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니까 쉽게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제 다윗 왕이 피난길에서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시므이란 사람과 오늘 또 바르실레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시므이 아까 어떤 사람이었죠? 돌을 던지며 욕을 하고 저주하며 따라왔던 그 사람.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됐어요. 압살롬이 왕이 됐으면 자기가 내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저주하며 돌 던지고 했다. 그랬으면 또 한 자리 얻었을 건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시므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의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야,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입니까? 언제는 돌 던지고 욕하더니 전세가 역정되니까 이제 와서는 또 제가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제가 한 말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잊어버리시고 하면서 다윗 왕에게 엎드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9개 내가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가장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합니다 하면서 그냥 또 아양을 하고 아첨을 뜹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있는 거예요. 역시 이번에도 부하들이 저놈 지금 죽입시다 했는데 다윗은 아니다, 죽이지 마라 하고 살려주는 거예요. 또 이제는 오늘의 주인공 바르실레가 또 찾아왔습니다. 기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예, 전에 공개했죠. 어려울 때에 큰 대하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몇 가지인가, 열 몇 가지 용품을 일일이 챙겨와서 그 어려웠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공개했다가 다시 왕으로 귀환할 때 다시 요단강 나루터로 찾아와서 지금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말합니다. 바르실레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너가 어려웠을 때 나를 도운 것 내 마음 깊이 기억하고 있다. 이제 내가 왕으로 다시 황궁하니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내가 너를 은혜를 갚고 너의 남은 날을 편하게 살게 해주겠노라고 오늘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정중하게 거절하죠.
내 나이 80세입니다. 이제 가서 무엇을 한들 부귀영화를 내가 누리겠습니까? 좋고 흉한 걸 분간할 수 없고 음식의 맛을 내가 어떻게 이제 80 넘었는데 좋은 음식을 먹은들 소화도 못 시키고 뭐 노래 부르는 그 흥에 내가 뭐 이제 흥도 날 나이도 지나고 이제 내가 따라간들 오히려 왕에게 짐만 되고 누가 될 뿐이니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거절하죠. 당신의 종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그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정중히 거절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볼 때에 이 바르실레는 다윗 왕에게 그 물질을 공개했을 때에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좋은 기회잖아요. 왕이 자기를 데려다가 부귀영화를 시켜준다는데 오히려 그걸 바라고 또 여행으로 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공개했지만은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늘 그냥 가신다는데 환송만 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자기를 후한 대접을 하려고 하지만은 정중히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할 때 성경은 늘 말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나팔 불지 말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행하라. 만약 나팔을 벌어버리고 대가를 얻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없어버린다. 이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선을 행하고 또 남을 구제하고 공개할 때에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하고 나팔 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고 또 좋은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걸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양 같은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성도고 염소 같은 성도는 문의는 성도 같으나 그는 지옥 갈 성도인데 그 특징들이 양 같은 성도들은 선한 사업을 많이 했을 때 오히려 나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지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줬고 근데 그것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염소 같은 성도는 자꾸 몰라서 안 했다느니 주님인 줄 몰랐다는지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늘 자기의 하는 일들을 나타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오늘 바르실레는 참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특히 돈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꾸 가자 하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모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남은 여생은 이제 여기에서 살다가 죽으면 내 부모님 묘 옆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자, 김함. 꼭 우리나라 이름 같죠? 김씨고 외자인 김함. 우리나라 이름 같지만 그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적 이름입니다. 김함. 즉 바르실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그래도 젊은 아들이 있는데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나는 못 가는데 내 아들 하나 데려가셔서 왕의 좋을 대로 쓰시옵소서 하고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그래서 김함이 즉 너희 아들 김함이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너 아들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그가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니라 하니라. 그렇게 어려울 때 도와줬던 딱 한 사람
그 어려울 때 다 떠나버리고 한 사람 바르실레만이 끝까지 다윗 왕의 곁에서 그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아마 바르실레가 없었다면 다윗 왕은 정말로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 아버지와 같이 더 아들에게 잘해서 그를 귀하게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르실레와 같이 남은 여생 정말로 선한 사업에 부유하고 또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잘 선악간 분별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다윗 왕이 죽어서 유언.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무슨 유언을 남겼는가 우리 다 함께 읽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유언을 꼭 하시고 뭐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과 같은 유언을 내 유언으로 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도 내가 죽을 때 유언할 때는 자식들이 그래도 마지막 귀를 기울이고 내 아버지가 무슨 말씀 하실는지 들을 때에 뭐 보증 쓰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 왕이 무슨 유언을 했는가 보시고 꼭 그런 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합니다. 내 이제 곧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간다. 내게 마지막 담보하겠다. 너는 대장부. 대장부란 건 믿음의 대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옹졸한 어떤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오늘 다윗 왕처럼 끝까지 비록 범죄하고 실수했어도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제발 믿음을 지켜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설교 말씀에 은혜 받고 들어졌으면 그 말씀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 생활 보시고 상을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신다고 분명히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 자손들이 그들의 신을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즉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 생활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 자자손손 다윗의 아들들이 왕위에 오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강구하면서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마땅히 기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유언으로 그때 그 어려웠을 때 도와준 바르실레를 못 잊어서 죽음에 그 바르실레가 나를 그 어려울 때 도왔다. 그러니 그 자녀들을 꼭 솔로몬아 꼭 그들을 데려다가 왕자와 같이 대우하고 함께 왕자와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꼭 해라 하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 그때는 살려줬잖아요. 자기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데 다윗도 유언해서 오늘 시므이도 말합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냐?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저것도 하나님이 혹시 나를 더 연단하고 더 겸손하기 위해서 제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것 같다. 그래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은 유언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이 유언을 끝으로 그는 숨을 거두고 땅속에 묻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 오늘 보셨잖아요. 자녀들의 믿음 생활 잘하라. 그리고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물론 믿음 생활 잘하란 말 끝에 자녀들에게 그래도 우리 원목교회 물론 이제 유언할 시간이 길면 많은 말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참 이 다윗은 이렇게 은혜 입은 사람의 은혜를 갚을 것을 또 내게 악을 행한 자에게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마쳤습니다. 오늘 바르실레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는 부자였고 나이가 많았습니다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고 내가 갈 길이 무엇이고 내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알고 그는 오늘 선행을 행하고 그로 통해서 또 왕궁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그걸 거절하고 나는 여성을 내 고향 내 부모님의 묘 곁에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하고 단 자녀들을 왕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축복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바르실레의 믿음에 대해서